주일 일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또 감동케 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만 주실 하나님의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또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9장 찬양하겠습니다. 9장입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네, 8장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거룩고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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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4절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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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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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2026년 상반기 마지막 또 주일입니다. 또 지나온 1월부터 6월까지 시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겠지만 동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이 예배로 인도하시는 사실입니다. 또 그네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6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를 주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026년 1월 송구영신 예배를 뒤로하고 어느덧 오늘 6월 28일 또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거하지만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되었던 것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또 회개의 마음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또 뒤로하고 이제 시작되는 2016년 하반기 일정 가운데에는 더욱더 주님의 길로 나아가며 하늘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또 발걸음이 되는 첫걸음이 되는 오늘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옵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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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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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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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작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6월 마지막 주 한 해의 절반을 지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날마다 만나와 같은 은혜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동행하지 못하고 괜히 욕심을 따라 살아간 저희들이오니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쏘아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나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온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병상에 누워 있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신 말씀을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셔서 모든 질병과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영혼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의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격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문제, 자연의 진로 문제, 직장과 관계의 어려움 등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셔서 이 나라를 병들게 하는 부정부패와 마약과 도박,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 모든 사약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통치하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각자의 부르신 곳이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진리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학교 교육위원회와 각 부서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준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은혜로 오늘 50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소망으로 나아갈 50년은 사랑과 복음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해외 파송된 선교사들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어려움과 영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특히 우리 교회가 파송한 진실 목사님과 정혜수 사모님에게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눈동처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태국 땅에 복음의 빛이 끝까지 퍼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검사 중에 질병이 발견되어 바로 예비된 병원에 수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수술을 잘 끝나게 하신 치유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셨음을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수술 후유증과 합병증이 없이 온전한 회복이 되게 하시고 강단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전보다 영혼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세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신앙 고백으로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대장,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삶 속에서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듣는 온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마음의 문이 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안내, 청소, 주방, 차량, 재정 관리, 방송실, 찬양대, 주라 교사 등 보이지 않는 자리에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 통해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또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 참 좋으신 주님을 함께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늘 좋으신 분입니다. 그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도 그 좋으신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위해 필요한 능력과 또 소망을 구합니다. 채워주시는 또 귀한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대가 됩니다. 함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바꿔서 날짜가 날짜인 만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상반기가 은혜입니다. 네, 상반기 잘 보내시고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또 7월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 말씀의 고백을 한 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이렇게 함께 우리에게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쁨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특별히 이 상황 속에서 아직 그가 로마 교회 사람들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그들에게 만나지 못한 그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곧 로마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즉 복음 증거의 사역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는 그 당시 세상의 중심입니다. 로마 제국의 시대이고 로마의 법이 그 모든 지역의 법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될 수 있는 또 귀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잠시 로마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는 것은 바로 황제입니다. 황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가 신격화되어서 그 존재를 말미암아 또 나라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군대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최고의 힘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모든 전쟁과 정복을 다 마친 다음에 더 이상 로마에 대항할 자가 없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는 1년 365일 가운데 약 150일이 그들에게는 축제이자 공휴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약 50일, 60일이 그 공휴일인데요. 로마는 365일 가운데 150일이 그들에게는 축제이자 휴일이었습니다. 그런 휴일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또한 대규모 만찬을 즐기고 우리가 영화에 많이 봤던 검투사 경기나 공공오락을 관람하는 것이 150일의 주요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승리한 해상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경기장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안에 배를 띄우고 전쟁의 장면을 재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대와 적군의 배가 있는데 이 적군의 배에는 포로들이나 사형수를 태워서 로마 군대가 그들을 학살하는 그런 전쟁의 모습을 재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토록 화려하고 번영을 누린 그 로마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첫 시작은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와 요한의 간증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됨으로써 다시 돌아온 로마에서 신앙 모임을 시작한 것이 로마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또한 로마인을 포함해서 많은 이방인들도 그 교회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시작은 유대인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AD 50년에 이 로마에 살던 유대교 유대인과 또 기독교 유대인이 너무나 분쟁을 하게 되자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다 로마 밖으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로마 교회에 누가 중심이 될까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시간이 지나고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자 이제 주인이 돼버린 이방인과 돌아온 유대인들이 또한 그 안에서 신앙적으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와 관계를 맺고 또한 그들에게 바른 복음의 가르침을 주고 이후의 만남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편지 가운데 일부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2장 말씀은 앞에 나온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종합한 다음에 그 이후의 과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내용을 그들에게 말했을까요? 두 가지를 크게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의로워짐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말씀은 그런 우리가 새로운 존재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예배를 드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 출석이 예배가 아닙니다. 먼저 예배는 한자에서 그 배자가 절하다라는 한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절을 합니까? 누군가가 나보다 높은 존재일 때, 그에게 순종할 때에 절을 하죠. 또 그를 높일 때에 절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그 대상에게 항복할 때에 절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항복을 한 사람이 그 승리자에게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반항을 할까요? 아니면 항복한 사람이 승리한 사람에게 내 것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발버둥을 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복하지 않은 승리한 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즉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1절 말씀을 새한글 버전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하실 거룩한 희생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드릴 참된 예배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제물이란 내가 활동하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예배의 제물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배는 어떤 걸 드립니까? 구약의 예배라 할 수 있는 제사에서는 제물을 죽여서 불에 태우고 다시는 그 제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나의 모든 삶이 날마다 제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에 혹은 어른들에게 뭘 드릴 때에 어떻게 합니까? 겉을 아름답게 포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즉 포장 안에 있는 그 선물은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아름다워하는 것을 넣어서 우리가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상태의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또한 살아있는 것은 눈을 뜨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도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산재물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눈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그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는 이 강단을 향해서 내 마음을 고정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런 예배가 로마 교회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적이라는 말은 특별히 영어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영어 성경보다 더 앞에 기록된 헬라어 원어 말씀에는 이 말씀을 합당한, 합리적이라는 말로 단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살아있는 나,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나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된 자, 새로워진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나를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에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살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이 땅에서 죄악과 타락과 인간의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의 질서와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또한 본질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레위기 18장 3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레위기 18장 말씀 3에서 5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땅의 질서가 아니라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의 질서 아래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도 존재하고 있는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으로서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12장 2절 말씀에 새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생각을 확 새롭게 해서 달라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를 완전한 것인지를 검증하여 밝혀내십시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유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행은 그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행하는 행동이나 의상이나 문화를 말하죠. 그래서 때로는 그 유행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유행에 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종종 이렇게 옛날 말씀하셨습니다. 유행이 밥 먹여주냐? 그렇죠. 근데 유행이 밥 먹여줍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 주도하는 사람은 그 유행으로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좀 더 신앙적인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유행이 천국을 보내주냐는 것이죠. 이 세상의 유행이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을까요? 밥은 먹을 수 있지만 천국은 못 보내줍니다. 천국은 하나님만 보내주시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속한 세상의 유행이나 혹시 내 주변의 사람과 환경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반대의 경우가 된다면은 우리가 거기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거기를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과 환경으로 나의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오늘 2절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세상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을 알아야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우리 청소년부 친구를 알기 위해서 또 그들의 노래를 듣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에 물들지 않을 만큼만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하겠지만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 대부분의 줄거리가 뭡니까? 잘못된 만남, 인간의 시기, 질투, 속임수, 범죄가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죠. 갈등이 있어야 재밌습니다. 때로는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고 또 물론 우리가 권선징악, 정의가 승리하는 결말로 통쾌해합니다. 근데 실제 삶에서는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실제에서는 모든 정의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 또 실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물론 드라마를 보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는 말자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확실한 진짜 결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의로움이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라. 이 진리가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흐름에 맡기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가 될 수 있는 시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즉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또한 내 힘과 의지보다는 나의 성령님에게 나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변화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님께 주도권을 맡길 때에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 5,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즉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렇습니다. 성령님에게 나의 주도권을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갈 수 있으며 그 질서 아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인 것은 어느 건물을 방문하거나 어느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기서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누구의 만남보다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나를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드릴 때에 겉포장지는 찢겨져 있고 속은 값어치 없는 그런 것을 드릴 것입니까? 사람에게도 우리가 드릴 때에는 아름다운 포장과 더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무엇보다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을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는 가장 아름다운 외형과 더불어서 가장 정결한 제물인 나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의 본질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주일 하루가 아니라 주중 6일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지는 나를 주님께 이 자리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하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주도권을 맡길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보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성령님께 나의 주도권을 맡길 때에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주님께 올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에나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하루 이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나를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며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또 이제 시작되는 하반기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2026년 또 6개월을 지나며 나아갑니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심이요 가장 기준은 무엇보다 예배라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예배가 내 뜻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주도권 아래 거할 때 그것이 합당한 예배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물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단지 이 공간에 이 시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순간에 무슨 일과 언제나 어디든지 예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예배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사 능히 감당하여 하반기를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이 시간 주님께 나와 복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홀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의 예물을 통해서 함께 힘을 모아 그 모은 예물을 통해 더 큰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목장헌금과 구제헌금과 성교헌금과 장학헌금과 마중물 건축헌금과 성미를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드리지 못해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의 마음을 삶을 인도하시고 회복해 하시사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회복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섬기는 모든 섬김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교회 곳곳마다 섬김을 통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또 그 마음에 심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귀한 모든 섬김이들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이제 마치고 예배가 끝이 아니라 나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나를 드리는 복된 소중한 예배인 것이고, 또 그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며 나의 삶으로, 입술로, 손과 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합당한 예배가 되며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곳에서 증거하는 복된 발걸음과 삶이 되어지는 우리 귀한 영혼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정규 무승용으로 진행을 합니다. 특별히 또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한데요. 매칭된 또 장년들 혹은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또 상반기 일정을 또 나누면서 또 하반기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특별히 또 주일학교가 이제 곧 여름 사역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또 귀한 여름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해 주시고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에 인도하시고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또 주부에 동봉되어 있는 또 절기헌금을 잘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비전 1호기도 전도는 7, 8월은 개인 전도로 진행을 합니다. 내일까지 월요 전도가 마무리되어지고요. 또 남은 또 7, 8월은 개인 전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혼을 또 구원하는 일정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하반기 장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은 주부 참조하시고 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청년부 친구들 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가족들에게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올해 새가족이셨던 김진희 집사님의 어머니인 고 선하수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호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화요일에 또 안산 방문하여서 함께 위로해 드리고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또 가정의 또 장례 이후에 있을 일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인원전도의 원래회가 오늘 주bil 예배를 마치고 교회 쉼터에 있습니다. 교구 팀장 교육은 오늘 무승령 관계로 인하여서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또 남은 또 6월 잘 마무리하시면서 또 7월 준비하는 복된 한 주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